누가복음 7장 29절부터 35절 신약 101쪽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악한 세대를 위한 지혜, 악한 세대를 위한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300평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땅에 3층짜리 단독주택을 건축해서 살고 있습니다. 차가 3대, 4대, 또 연마다 200억 정도의 매출을 일으키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정도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뭐라 그러죠? 이런 사람들을 잘 산다 이렇게 말해요? 요즘 그렇게 말 안 하죠. 잘 산다고 말하는 건 옛날 사람이에요. 좀 배운 사람은 뭐라 그래요? 부자다라는 거예요. 부자. 전에는 부유하면 잘 산다고 말했습니다. 또 반대로 가난하면 못 산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참 저는 못 산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사는 것과 과거에는 잘 사는 것과 부자라는 것을 동의어처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좀 배웠잖아요. 부자는 뭐예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또 잘 산다는 건 뭐예요? 잘 산다. 뭐죠? 관계를 좋다, 관계가 좋다라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과거에는 동의어처럼 썼지만 이제는 부자는 돈 많은 사람, 이제는 잘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관계를 잘 맺는 사람, 형통한 사람, 관계가 열려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라 그랬지요. 자, 부자라고 해서 다 잘 사나요? 어떠세요? 다 행복해요? 아니죠. 돈이 많아도 근심, 걱정, 그래도 돈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은 있긴 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가난하다고 해서 다 잘 못 사나요?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유가 좀 적어도 행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가난하면 부자보다 어때요? 불편해요. 차이가 있긴 있어요. 가난하면 부자보다 불편합니다. 얼만큼 불편해요? 조금 많이 불편해. 그치요? 자, 부자와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유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또 잘 산다, 못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느냐, 가정 안에서의 관계가 어떻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느냐라는 것을 말할 때 잘 산다, 못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잘 살고 계세요? 여러분 가족들과 잘 살아요? 하나님과도 형통해요? 잘 지내고 있어요? 이 질문에 아멘이 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 소유와 또 이렇게 관계 중에서 어떠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소유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예수님은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소유에 쏙 빠져서 세상의 것들에 더 얻기 위해서 또 영적으로 욕심을 내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소유에 힘쓸 때 놓쳐버린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에 소유의 마음을 빼앗겨서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사모하는데 이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익히시길 바랍니다. 오늘 3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지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죄인들,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을 때 그 세대를 향하여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비유해 보니까 피리를 불어요. 아이들이 피리를 분다는 것은 결혼식 잔치를, 그 흥겨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애곡하는 게 나와요. 곡소리가 나는 거지요. 장례식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쁜 날, 결혼식 날, 그리고 가장 슬픈 날 어디예요? 장례식이잖아요. 이 두 가지를 대표하는 그 날입니다. 그런데 이 날은요,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마치 근엄하고 차분하고 무거운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사람들, 백성들 가운데 있는 죄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말씀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겁죠. 마음이 무겁죠. 눈물이 나는 거지요. 자, 회개치 않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 지은 자들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습니다. 마치 곡하는 것처럼 그러한 무거움이 있는 거지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 꿀을 먹으면서 경건 생활을 합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의 그러한 삶을 비난하는 거지요. 야, 너무 금욕주의적이다. 너무 경건한 척한다라는 거지요. 이렇게 비난하면서 무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그 말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세례도 받지를 않았습니다. 외면하고 거부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오셔서 뭐라고 하세요? 잔치집처럼 막 먹고 마시면서 기쁨으로 복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 귀신을 쫓아내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공의의 메시지를 전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마저도 바리새인들은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는 것처럼 잔치처럼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향락주의, 세속주의, 세상의 것들을 즐기는 자다.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걸 보면서 저 봐라 저 봐라, 세상 사람이 저게 어떻게 경건한 사람이냐,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이들은 회개의 메시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의 메시지, 그리고 천국 복음, 하나님의 사랑의 그 메시지를 받질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둘 다 안 맞는 거지요. 어떤 메시지를 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이렇게 단단하게 마음문을 닫고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너희는 지금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무슨 뜻이에요? 어떠한 메시지라도 듣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너희들이 취하고 있다, 그들의 태도를 말한 거지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정말 악한 세대다. 정말 너희는 악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이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 아프지만 좀 두렵기도 하지만 돌이키는 말씀이잖아요.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왜 거부한 걸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 정말 딱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는데 왜 그걸 거부하는 걸까요? 왜 완악하게 되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너무나 잘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아주 소중하게 간직했고 또 이마에 또 손목에 그 말씀을 새기면서 언제나 말씀을 암송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노래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들만큼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요, 자부심이 있었어요. 어떤 자부심?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소유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을 우리는 간직하고 있다, 우리는 소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부심이 충만했던 겁니다. 율법을 소유하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활짝 열려져 있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소유한 것에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 율법을 가르치는 것을 즐겨했던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 율법을 가지고 뭘 해야 돼요? 믿음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율법을 소유한 것만 좋아한 거예요. 그들의 결정적인 실수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삶을 아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을 잘 안다는 자들에게 마태복음 23장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들의 삶은요, 외식하는 삶이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죠? 위선적인 삶을 살았죠. 겉과 속이 다른 삶. 겉으로는 아주 번지르한데 속 사람은요, 썩을 대로 썩은 삶을 살았습니다. 자, 보세요. 재산이 많은 사람, 부자가 나는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착각인 거죠. 돈이 많다고 잘 사는 게 아니다라고 했죠. 돈이 많으니까 난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생각한 거죠.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들은 정말 생각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너희는 율법을 소유했을 뿐이지 그 율법의 말씀대로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너희에게는 구원도 없다. 이 준엄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들은 율법을 소유했을 뿐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고 구원과 한참 멀어졌습니다. 회개와 천국의 복음 그 메시지를 듣지를 않았습니다. 분명 귀로는 들었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악한 너희들, 너희 지미떼가 너무나 악한 세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악한 세대에 한 사람을 먼저 보내셨어요. 누구예요?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보냈습니다. 먼저 태어났어요. 요한은 이 땅에 와서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또 사람들을 향하여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회개가 뭔가요?
죄를 뉘우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은 것뿐만 아니라 그 죄 지은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방향이 중요해요. 죄를 뉘우치고 난 다음 가만히 있으면 회개가 아닌 거예요. 죄를 뉘우치고 세상으로 가면 그것도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되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되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제가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회개를 어떻게 가르칠까 하다가 좋은 생각이 나서 가르친 적이 있어요. 자, 풍선을 다 나눠줬습니다. 아이들에게. 우리 여러분들이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나중에 우리 MT를 가고 수련회 갔을 때 한번 해보기로 해요. 자, 아이들이 풍선을 다 나눠줬습니다. 하나씩. 그리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앞에서 죄를 얘기할 때 그 죄가 너희들 마음속에 있거든. 마음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서 풍선에다가 다 불어 넣어라 이렇게 했어요. 자, 죄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쪽에 있는 아이가요, 풍선이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마음속에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풍선이 커지고요. 도둑질했습니다. 마음으로 훔쳤습니다. 시기, 질투, 분쟁, 엄마 아빠 말씀 듣지, 여기저기에서 아이들이 풍선이 쑥쑥쑥 커지기 시작하는 이만큼 된 거예요. 그래서 풍선을 다 묶으라 그랬어요. 묶었어요. 근데 각자 풍선 하나씩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씩 마주 보라고 하고 풍선을 가운데 놓고 두 개가 있잖아요. 큼지막하게 두 가지를 놓고 서로 껴안아 보라 그랬어요. 껴안아 줘요? 안 하나? 껴안아 줘요? 안 되죠. 왜요? 큼지막한 죄들이 두 개나 다 있으니까 아무리 가까이 하려고 해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죄란 이런 것이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었지만 이 죄가 아직은 해결되지가 않았어. 그러면 관계가 가까워지지 않은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렇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 죄라는 것이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서로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너희 손가락으로 꽉 잡아서 풍선을 터뜨려라. 아이들 작은 손으로 잘 안 터지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돌아다니면서 송곳으로요, 조그만 하루핀으로 턱 찔러주면 펑펑펑 여기저기서 막 풍선이 터지면서 어떻게 한번 껴안아 보라 그랬어요. 친구들께 서로 껴안아 줄 수 있는 거예요. 회개란 이런 거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렇게 회개해야 돼.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 다 쏟아놓고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 이랬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옆에 있는 한 친구가요, 풍선을 불긴 불었는데 자기 마음속에 죄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지 풍선이 요만큼 부은 거야. 다른 친구는 이만큼 커서 조금만 건드려도 터지는데 얘는 안 터져. 아무리 껴안아도 안 터져. 손으로 막 주물러도 안 터지는 거예요. 그 순간 저도 당황스럽더라고요.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하죠? 저 친구의 죄도 해결해 줘야 되겠는데. 번뜩이는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왜 풍선이 작냐고 물었더니요, 내 안에 죄가 있는데 다 쏟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근데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 쏟아내야 돼. 아무리 껴안고 손으로 해도 안 터지잖아. 여러분, 철저한 회개가 바로 이거예요. 내 안에 회개를 부분적으로 하잖아요. 부분적인 회개는요, 관계를 개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걸 다 쏟아 넣어야만 이것을 터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회개를 그 시간에 나눴던 거지요. 오늘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회개의 세례, 죄 사함, 그 죄를 다 끄집어내고 통회하고 눈물 쏟고 콧물 쏟는 그 회개를 할 수 있도록 그 회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다 쏟아져 나온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우리의 안에 있는 관계 속에 있는 그 죄를요 터뜨리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메시지는 단짝입니다. 회개의 세례,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철저하게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 성도들 이웃들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어때요? 죄가 사라져요? 더 잘 보여.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거, 느끼지도 못했던 그 죄들이요, 더 잘 보여. 더 눈물이 나. 그러면 여러분이 회개를 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한번 회개를 하고 났더니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네, 이러면 회개가 아직 덜 된 거예요. 회개를 하는 성도는요, 정말 마음의 진심으로 회개한 성도는 다음에 다시 무릎을 꿇으면 어때요? 지난날에 회개했던 그 죄 때문에 또 눈물이 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그 깊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죄가 또 보이고 또 보이는 거예요. 요즘 갑상선 환자, 암 환자가 많다고 하잖아요. 왜 많아졌어요? 생활 습관 때문에? 아니요. 많이 발견된 이유가 뭐예요? 검사 장비가 너무 좋아졌어. 그 옛날에는 안 보이던 것이 검사 장비가 좋으니까 어때요?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회개란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말씀의 엑스레이로 우리를 비추실 때요, 우리의 연약한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거예요. 그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회개를 완벽하게 철저하게 하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돈이나 공로나 선행 어떠한 방법으로도 철저하게 회개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너와 나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다,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고 완벽하게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를 이 바리새인들이 듣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악한 세대였어요. 그들이 듣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요? 나는 그러한 복음 필요 없고 율법만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오히려 예수를 배척했던 겁니다. 악한 세대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사람의 제1 최고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건 부차적인 목적이라 그랬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가 되자고 했어요.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쁘시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유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을 좋아한다고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관계를 개선하길 원하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서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그 십자가를,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복음 되셨고 우리는 그 복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 복음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한국 교회가 복음을 소유했지만 그 복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지를 않아요. 복음을 소유한 것에 만족하고 이제 내가 이 복음을 알고 예수를 알고 십자가를 아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행함이 없어요. 그럼 누구와 같은 거예요? 누구와 같은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화내셨던, 진노하셨던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우리의 모습인 거지요. 복음을 알고 예수를 알고 그 복음을 소유한 것으로 나는 천국 간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길 바라요.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소유했다, 복음을 안다, 예수를 안다는 것이 우리를 진정한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 복음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세상 속에 딱 들어가 보잖아요. 뭐 어떻게 해요? 손해 볼 만한 일들이 생기면 안 해. 싫은 거야.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대로.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없는 거예요. 복음의 삶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구원도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 외식과 그들의 위선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렸잖아요. 소유한 것에만 만족했을 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만족한다면, 소유한다면 이제는 그 소유한 그 복음이 알려주는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빛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영광의 부활은 없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십자가 없이 영광의 부활로 가고자 하는 그 욕심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내야 우리에게 구원이 있어요. 혹여라도 소유한 것으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 있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은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더라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 나의 제자들은 그 복음을 알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나의 제자들이 되길 원한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를 향하여서 전하는 거지요. 우리가 복음을 소유하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바리새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 말로 뭐라 그래요? 왕바리새인. 나는 왕바리새인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믿고 여러분이 믿는 그대로 실천해 보십시오.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 줘요. 네가 그렇게 예수님 믿는 대로 실제 행한다면 어떻게 될 줄 알아? 두려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해. 기도도 안 해. 섬기는 것도 안 해. 우리 성도들은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고백한 대로 믿음대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담대한 마음이 생길까요? 세례 요한이 와서 또 예수님이 와서 첫 번째 전한 메시지가 뭐예요? 첫 번째 전한 메시지, 공통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따라쟁이에요. 세례 요한과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을 경험하려면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마음을 쏟아내십시오. 회개가 되지 않을 때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끗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사람과 사람, 성도와 성도, 우리 사람 속에 있는 그 관계 또한 하나님께서 여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가 회개해야 돼요. 가면 갈수록 세대는 어때요? 더 좋아져요? 나빠져요. 악해져 간다고 해요. 정말 그래요.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제는 성경의 말씀, 복음을 듣기 싫어하고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전도지를 3만 장 붙였다니까요. 이 주변에 전화가 왔어요. 왜 불법 광고물 붙였냐고 저한테 따지듯이, 그것도 믿는 집사라는 분이 왜 법을 어겼냐고 싫어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도전하는 거죠. 법을 어겼다고, 불법 광고물 부착했다고.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안수를 주셨던 목사님이 안타까움으로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목사님, 우리 때, 목사님 때에는 한 3, 40년 전에는 70년대, 80년대 그때죠. 그때는요, 정말 교회를 세우기만 하면 천막이어도 찬양이 흘러나오고 설교가 있으면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번듯한 교회만 찾고, 또 그러한 교회가 있어도 사람들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교회를 무시합니다. 복음을 무시합니다. 그렇지요? 가면 갈수록 더 그럴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 세대는 더 눈물 속에서 믿음 생활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가요, 먼저 눈물로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나 확신이 있는 건 한 가지가 있어요. 어둠이 짙을수록, 어둠이 더 깊을수록 뭐가 필요해요? 빛이 필요합니다. 세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악한 세대가 복음을 듣지 않고, 우리는 말하죠, 전도하기 너무 힘들어요. 맞죠? 여러분 그렇지요? 전에도 안 오지요. 근데 최근에 저는 이 생각과 이 말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헌신해 주시고 섬겨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팝콘 기계를 준비했잖아요. 그리고 슬러시 기계도 준비를 했어요. 그냥 전도지 막 나눠줄 때는 사람들이 피하고 이런데요, 팝콘을 두고 슬러시를 펼쳐놓고 있으니까요, 기계를 딱 놓고 있으니까 애들이요 구름대와 같이 와. 그래서 전도하기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정말 전도하기가 쉬워요. 한 달쯤 되었어요. 여름이 되니까 슬러시 기계를 우리가 준비를 했는데,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까지 초등학생들 하교할 때, 중고등학생들 한참 하교하니까 수백 명, 수천 명이 나와요. 그때요 슬러시 기계를 놓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이렇게 하교 전도를 하고 있을 때 한 친구가 슬러시 기계 앞에 왔어요. 슬러시 기계를 한번 보고 제 얼굴 한번 보고, 슬러시 기계를 한번 보고 제 얼굴을 한번 보고, 이런 거예요. 야, 그래 괜찮아, 공짜야, 그냥 무료로 주는 거니까 줄까? 이랬더니 아니요, 이런 거예요. 아니 눈빛은 어때요? 먹고 싶다. 제 얼굴 보는 거예요. 목사님 주세요, 이런 눈빛인 거예요. 근데 줄까 이러니까 싫대, 안 먹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고 물었더니요, 엄마한테 허락을 받아야 된대. 요즘 아이들 교육받잖아요. 누가 주는 거 함부로 먹지 말아라. 심지어 사건 사고도 생겼잖아요. 막 나눠주는 것 같아요. 나쁜 음식 타가지고 막 이런 장난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육받은 거예요. 막 나는 함부로 먹지 말아라 라고 한 거죠. 그런데 다시 그 얘기를 하고 난 뒤에요, 또 보고 저 얼굴 보고 가만히 봤더니요, 엄마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핸드폰을 안 가지고 온 거예요. 전화할 길이 없는 거죠. 근데 먹고는 싶고 먹을 수는 없고, 그 옆에서 사모가요 얼른 핸드폰을 줬어요. 엄마한테 전화해봐. 번호를 막 눌렀습니다. 휴대전화 왜 줬어요? 엄마의 전화번호를 딴 겁니다. 걔 이름 모르지만 엄마 번호는 알아. 그죠? 근데 엄마한테 얻는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하는데 한참 기다리는데 전화를 안 받아. 왜요? 모르는 사람의 전화 잘 안 받잖아요. 안 받으니까 이 아이가 마음이 달았어. 먹고 싶은데 전화 안 받으니까 끊었어요. 집에 빨리 갔다 오겠대. 불현하게 달려갑니다. 아마도 가서 엄마, 교회 이 앞에 교회에서 슬러시를 나눠주는데 먹고 싶어. 먹어도 돼? 뭐 이랬겠죠. 달려오는데요, 엄마가 먹어도 된대요. 쪽쪽 빨아먹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의 표정, 이 얼굴이 마음판에 새겨졌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도하는 게 어렵냐? 아니요, 겁나 쉽습니다. 슬러시 기계 하나 놓았을 뿐인데 아이들이 20명 30명 줄을 섭니다. 그들과 접촉할 수 있는 것을 내가 고민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어때요?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 집에까지 달려갔다가 엄마한테 허락받고 와서 교회에서 주는 슬러시 먹겠다고 엄마 번호 따인지를 모르고, 그죠? 문자 보내고 싶더라고, 교회라고 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것도 잘했으면 좋겠지만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건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성도들에게 한 가지 참여를 당부합니다. 우리 다음 주가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보리를 거두면서 또 밀을 거두면서 하나님 앞에 추수의 감사를 하는 날이 맥주 감사 주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에 다음 세대를 향한 헌신과 다음 세대를 향한 헌물을 드리는 시간을 삼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두 아이 있을 때, 작년 4학년 또 조그만 아이 있을 때 옆에 줄넘기 학원을 빌렸어요. 옆에 있는 사모님이 저를 말렸어요. 목사님, 우리의 상황이 안 좋습니다. 아직 어렵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건요, 예배 장소가 확보되어 있고 교사가 있고 예배가 세팅되어 있어야 오더라도 자녀를 가진 가정도 와서 정착을 할 거 아니에요. 오면 하겠다?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2명밖에 없지만 한 달에 20만 원씩 빌려서 쓰기로 한 겁니다. 빌려서 쓰고 있죠.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오시고 자녀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게 되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15명, 17, 18명 이렇게 지금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란 건 뭔지 알아요? 처음 왔을 때 첫 주, 두 번째 주 정도에는요, 그냥 숙소로 가만히 있어, 멀뚱멀뚱. 근데 맨 앞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방방 뛰면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이에요. 뒤에서 뻘쭘하게 있던 애들이요, 그 다음 주, 두 번째, 세 번째 주가 되면요 같이 뛰어요. 같이 뛰어. 그 모습을 선생님들이 저한테 보여주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우리 선생님들이 눈물로 헌신하는 그 결과가 이렇게 복음으로 심은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그 감격이 몰려오는 거였어요. 우리 선생님들 옆에 지금도 고생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복 받으라고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저는 이 일을 중단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더 힘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 우리 맥주 감사주일은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헌물을 드리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한 달에 20만 원이잖아요. 좀 많기도 해요.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 주시는 대로 할 수만 있다면 한 달치를 여러분이 감당하실 수 있다면, 드릴 수 있다면 그렇게 다음 주일에 12가정 12사람만 드리면 좋겠어요. 1년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드려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요, 이거는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인 거예요. 이제는 매일이 아니라 매주 금요일마다 전도하잖아요. 팝콘 사고 또 슬러시 음료수 사는가 보니까 한 달에 약 10만 원에서,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15만 원 정도의 비용이, 전도 비용이 들더라고요. 한 달 해보니까. 자, 그렇다면 한 사람의 10,000원씩만 매달 전도 헌금을 하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12달 동안 매주 금요일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이 마음이 부어졌어요. 사실 애들 방학하면 이제 금요 전도는 안 해야지, 요 마음이 컸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전도를 힘쓰고, 또 그 자리에 우리 선생님들이 찾아와서 함께 섬겨주시고, 강도사님도 함께 하시고, 또 자녀를 데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와서 친구들 데려와서 전도하는 그 자리를요, 그 기뻐하면서 감당하니까요, 이 마음이 방학 되면 이제 안 해야지 했던 마음이 자꾸 더 올라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또 복음을 바깥에 전할 때 우리 자녀들을 향한 예배를 위한 헌금은 교육부 헌금으로, 그리고 매달 10,000원씩, 우리 한 사람당 10,000원씩 전도헌금을 드린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 세워가는 일에 더 힘있게 섬길 수 있겠다, 이 마음이 듭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 악한 세대라고 했잖아요. 복음을 전하지만 듣지 않아. 들려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세대를 향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빛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지혜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으로. 악한 세대를 위한 지혜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35절 말씀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지혜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구원자로, 축복의 통로로 오셨는데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모든 자녀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그 축복의 통로가 드러나고 또 많은 자들이 그 빛된 자리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세상을 복음으로 섬기지 않고서 어떻게 그들에게 예수가 복이라고, 예수님이 구원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지혜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이 악한 세대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복음이 더 간절히 필요한 세대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고 힘있게 전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